함께 사는 분이 제가 설교 읽는 본문을 읽고는 쫓아와서 큰일 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이 룻기서 말씀을 가지고 몇 달 동안을 했는데 왜 그 본문을 가지고 하느냐고 오늘 아침까지 크게 걱정을 하고 있었답니다. 아마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시간이 좀 흘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옛날부터 마을에서 정평이 나 있는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좀 있었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그런 가문 말이죠. 그녀의 가족은 그 마을에서 최초로 설립된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두 아들을 두었고요. 그 남편은 지금보다 더 매력적인 곳을 찾아 다른 마을로 이주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삶이 더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갑자기 심장마비로 48세에 사망했습니다. 그가 전 재산을 투자했던 벤처 사업마저 파산하는 바람에 그의 가족은 무일푼이 되고 맙니다. 두 아들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직장을 다녀야 했고 빠듯한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부업으로 공장에 가서 야간 근무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또 자기 종족과 종교 밖에 있는 처녀들과 결혼했고 그것은 그들의 어머니에게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형제가 새벽 2시경 귀가하다가 운전하던 형이 그만 조는 바람에 차가 도로를 벗어나는 사고가 발생했고 두 아들 모두 죽었습니다. 과거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했던 여인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적대적이라고 느꼈겠지요. 그녀는 자부들에게 그들의 부모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 명만 돌아가고 한 명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내용이지요. 이 가상의 이야기는 룻기 1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세부 내용이 다르고 약 3000년 전에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점만 제외하고 말이지요. 이 가상의 이야기 속에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고난들 중에 최소 한 가지에서 서너 가지에 이르기까지 그 고난에 동참하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러했습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한 마을의 심각한 생명 죽음의 기근으로 시작하는데요. 그리하여 빵집이라고 불리는 베들레헴까지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심각한 기근의 제1막에 오른 것입니다. 그 기근은 하나님을 섬겨나가던 한 가장인 엘리멜렉과 그의 부인 나오미에게 어김없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에 배어있는 선조들의 땅 베들레헴 마을을 뒤로하고 두 아들들과 함께 가난한 떠돌이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들은 경제적 난민이 되고 만 것이지요. 그들은 새로운 삶을 위해 이방의 땅이라 불린 모압 땅에 간신히 도착합니다. 모압은 자신의 자녀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종교적 행위 때문에 예언서에서는 그들을 공공연하게 맹렬히 비난한 곳도 있기도 합니다. 그들은 천신만고 끝에 모압 땅에 도착하여 서서히 뿌리를 내리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비극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욱 심각한 비극의 제2막이 오른 것입니다. 처음 얼마가는 그들이 모압 땅 어느 마을에서 자리를 잡아 살았기에 어느 정도 먹을거리가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장성한 두 아들들은 행복하고 생명 충만한 삶을 위해 모압 마을에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였지요. 그런데 바로 그것은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비극적인 기근과 가난은 쉬지 않고 계속되었지요. 불행하게도 그 가정의 세 남자들은 때이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남은 세 여인들은 한편으로는 기근이라고 하는 살인적인 궁핍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세 여인들에게 적대적인 이웃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있어서 모압의 마을은 신앙과 문화와 생활 습관이 다른 적대적인 이웃들의 문제도 비극의 한 요소이기도 하였습니다. 룻기 1장은 이제 남은 세 여인, 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인지를 함께 걱정을 나누면서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오미, 오르바, 그리고 룻, 이 여인의 선택에 따라 개인적 희생과 공경이 뒤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미 마음속에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신의 결정을 미리 오르바와 룻에게 나누었거나, 또는 그들이 그냥 시어머니를 따랐거나, 또는 어떤 것이 그들 각자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길인지 이야기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그들의 불안이나 두려움이 무언 중에 남아있음을 희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에게 그녀들의 고향 모압으로 돌아갈 것을 권했고, 거기서 보호받을 것을 권했습니다. 이에 오르바는 고향을 택하여 안전한 길을 떠났지만 룻은 그것을 거절하고 맙니다. 그보다도 룻은 유대나라 베들레헴 마을로 되돌아 가려고 하는 시어머니와 함께 불확실하고도 심히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룻은 이스라엘 밖에서 흩어진 하나님과의 약속과 변화에 참여하면서 자발적인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에 책임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과 나오미는 빵집이라는 뜻을 지닌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 특히 룻의 삶의 방식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사람이 인생길을 어떻게 선택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나오미의 선택입니다. 첫째로 나오미는 문제로부터 도피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인간은 언제나 새로운 문제에 부딪힙니다.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지요.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거듭 더 큰 옷을 사입히고 더 큰 신을 사신겨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문제로부터 도피할 수 없습니다. 도피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와 그의 남편,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은 베들레헴과 유대 지방에 흉년이 들자 보다 풍부하게 살던 가나안 땅 건너편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곳에서 10년간 머물면서 남편을 잃고 손주도 보지 못한 채 두 아들을 잃고 그에게 과부된 며느리 둘이 남게 되었지요.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서 나오미는 자신의 지난 삶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문제 속에는 항상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피하지 말고 문제를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흉년이라는 문제로부터 도피하였지만 그보다 큰 문제인 모압의 세속의 물결 속에 이 가정이 침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나오미는 믿음의 눈이 아닌 육의 눈으로 보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모압 땅은 어떤 땅입니까?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모압은 발랍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한 장본인입니다. 하나님은 모압 사람에게 속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압에 가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는 인정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오미의 가족은 이불 보따리를 다 싸가지고 모압으로 이주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지라도 풍족하게 살면 된다는 식이고 만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 전에 광야에서 훈련하신 바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로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나오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나안을 떠나 당장 먹을 풍부한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곧 믿음을 떠나 육의 길을 택했던 것이지요. 또한 모압 땅에서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들였습니다. 아브람은 아들 이삭을 위해 며느리감을 취할 때 그들의 종족에서 구하기 위해 고향에서 취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가족들은 이런 성별을 예사로이 여겼습니다. 다음은 룻의 선택입니다. 룻은 다 쓰러진 나오미의 가정을 구원의 기쁨으로 회복해 한 믿음의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신앙의 본이 되는 여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지난 10년간의 쓰라린 아픔을 안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작정하였지요. 더 이상 모압 땅에서는 희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며느리 룻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룻은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나오미는 자부들에게 너희의 나라인 모압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거듭 강권하였습니다. 동서 오르바는 모압 어머니에게로 돌아가지만 룻은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룻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모압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간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남편의 친족이 자기를 아내로 맞아주지 않으면 평생 독처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자식도 없겠다. 자기 족속인 모압에서 새로 시집가서 자식 낳고 살 수 있는 길이 더욱 편하고 쉬운 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동서는 모압에 남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결심합니다. 이 결심에는 현실도 명예도 재물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처음에 한 일은 남의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해서 양식을 구해오는 일이었습니다. 룻의 결심을 흔들어 놓은 것은 바로 나오미였죠. 나오미는 홀로 베들레헴에 가는 것이 속 편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지난 과거 10년의 부끄러운 과거를 은폐하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거듭 4차례 이상 모압에 남을 것을 관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상 어머니의 신앙이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룻은 믿음이 침체된 자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믿음이 침체된 자의 충고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룻은 믿음의 길을 떠나 자신의 시집의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 도리어 배우고 깨달은 바 있습니다. 때문에 룻은 현실로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의 길로 거슬러 올라간 것입니다. 둘째로 룻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룻이 나오미에게 자신의 단호한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즉 룻은 어머니의 민족이 자신의 민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실로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인 것이죠.
그는 모압의 풍부함을 뒤로하고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요람을 택하고 그 무덤까지 갈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인간은 어머니의 요람과 무덤으로 돌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어머니의 몸에 있는 요람과 무덤은 같은 어원인데요. 사실 그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소량에 불과했습니다. 베들레헴 땅에서 부끄럽게도 이삭 죽기부터 시작한 룻은 보아스의 눈에 띄어 결국 그와 혼인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룻의 몸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국 중에 최고의 왕인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되었죠. 하나님은 그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핵심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룻은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신이 이 세상에서 인간들과 함께 사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호두 가수원 주인이 신을 찾아와서 청하였지요. 저한테 1년 날씨만 맡겨주십시오. 딱 1년만 모든 게 절 따르도록 해주십시오. 하도 간곡히 조르는지라 신은 호두 가수원 주인에게 1년을 주었습니다. 1년 동안 날씨는 호두 가수원 주인의 마음대로 되었습니다. 햇빛을 원하면 햇빛이 내려쬐었고 비를 원하면 비가 내렸습니다. 적당히 덜 여문 호두를 떨어지게 하는 바람도 없었고 천둥도 없었습니다. 정말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호두 가수원 주인은 그저 잠만 자기만 하면 되었지요. 이렇고 가을이 왔고 호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풍년이 들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호두 중에서 하나를 깨트려 본 호두 가수원 주인은 입을 떡 벌렸습니다. 세상에 알맹이가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호두는 전부가 빈 껍질 뿐이었습니다. 호두 가수원 주인은 신을 찾아가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항의하였습니다. 신은 빙그레 미소를 띠며 말합니다. 도전이 없는 것에는 그렇게 알맹이가 들지 않는 법이다. 폭풍 같은 방해도 있고 가뭄 같은 갈등도 있어야 껍데기 속에 영혼이 깨어나 여무는 것이다. 오늘날 이 세대를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나오미의 선택입니까? 아니면 룻의 선택입니까? 인도를 영국이 점령하고 있을 때 인도의 간디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영국은 모두 인도에서 물러가라. 그러나 그리스도만은 인도에 두고 가라. 이 나라와 그리고 우리들 자신이 살 길은 오직 룻의 선택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전쟁을 막는 길이며 서로 평화롭고 복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나오미의 길을 택할 때에는 너와 나, 우리나라 모두가 사망과 고통에 이르는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오예배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낱낱이 다 알고 계시는 주님,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 가치관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 묻고 해결함을 받게 하시옵소서. 눈을 밝히시어 보게 하시고 길을 열어 듣게 하시며 입을 열어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길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